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5주일 농민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입당하시는 사제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단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참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이자 농민주일입니다. 네, 요즘 참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1독서에 보면 첫 마디가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고 비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전례를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민주의를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참 특별히 좋아하는 복음의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15장 1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곧 하느님께서 농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도 후렴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래서 저도 제가 직업이 농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부와 같은 그런 좀 체험을 해볼 기회가 조금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소출을 내는 가을까지 해서 소출을 내는 시기일 텐데 좋은 땅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4가지 경우가 나오죠. 좋은 땅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가 어느 경우일까요? 어디에 뿌려진 경우? 네, 길에 그냥 길바닥에 뿌려진 경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돌밭, 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뿌려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네, 가시덤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인데 네, 여러분들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되고 싶으세요? 길바닥이요? 돌밭? 가시덤불? 네, 아마 다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얼마나 낸다고 했죠? 3배? 5배? 아니요. 30배, 그리고 60배, 제일 많게는 100배까지 낸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근데 제가 우리 여기 본당에 온 지도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한 10개월 정도 돼 가는데 저는 딱 처음 여기 발을 디디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왔냐면 여기는 좋은 땅이다. 네. 저는 네, 세상 사람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땅이 있는 걸 알잖아요. 어디가 뜨겠다. 네, 어디는 진짜 황금 땅이다. 저는 그런 거는 잘 못 보는데 네, 여기가 영적으로 기름진 땅이라는 거는 좀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에 왔는데 정말 좋은 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3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누구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땅, 네, 일원동의 이 거룩한 땅에 씨앗이, 여러분 신앙의 씨앗이 여기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정말 복받았다고 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네, 이제 좋은 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은 되게 별로 설명이 없어요. 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네, 이게 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네,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까지 낼 수 있어요. 네, 말씀을 듣고. 근데 앞에 보면은 가시덤불의 경우에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네, 가시덤불의 비유일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모두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한번 내가 혹시 위에 가시덤불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길에 뿌려져서 이게 나무가 잘 성장하지는 않은지 네, 한 번쯤 네, 성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근데 보면은 오늘 복음이 참 길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네. 이것이 말씀을 듣고 네, 깨닫는 것을 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는 다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만 네,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말, 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신비를 듣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식물을 키우는 취미가 생겼는데 이 식물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뿌리에 달렸다고 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네,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뿌리가 깊지 않아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돌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돌만 있는 거예요. 흙이 없고 돌에 씨가 뿌려졌는데 네, 자라긴 했는데 바로 그냥 픽 쓰러져서 네, 성장을 멈춰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네, 말라 죽은 경우라고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다들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네, 신앙의 씨앗을 다 뿌려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부의 마음으로 잘 가꾸는 마음으로 잘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영혼 깊숙이 있는 이 신앙의 씨앗을 잘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특별히 이 뿌리가 네, 튼튼하고 깊게 되면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콜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 그리고 더 튼튼하게 내려서 어떠한 예를 들면 비바람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되기를 네, 저도 희망하고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면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했을 때는 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서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열매가 네, 30배, 60배, 네, 100배까지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특별히 하느님 말씀 안에 풍성히 머무르고 네, 특별히 성체 안에도 네, 풍성히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나중에 꼭 나중이 아니어도 네, 때가 되면 하느님의 때가 되면 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꼭 맺으셔서 특별히 우리 본당이 정말 풍성한 주님의 포도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는 아마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많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으로 네, 강론을 다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농민들을 보살펴 주시어 생태 위기와 함께 닥친 자연 현상의 변화에도 잘 대처하게 하시며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얻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소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넘치면서 풍요한 세상 같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육체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품에 안으시어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만물을 살리시는 주님, 자신의 삶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라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예물 봉헌과 함께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앉으십시오. 예물준비성가 215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의 너으로 시대로 땅을 갖고 오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의 너으로 시대로 포도를 갖고 오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 능력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찬미. 다음 성가는 216번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예물을 보시고 받아들이시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을 우리의 같은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의 사랑과 우애의 정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거룩히 하나님께 모시니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의 성체와 성약을 받아모시려 하니 이로써 내게 심판과 영벌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내 영과 육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단 곁에 앉으십시오. 지금은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 몸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영성체성가 18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우리 지난주에는 견진성사가 있었죠. 그래서 73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견진성사의 특별한 은총,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구여비 주교님께서 견진성사 집전해 주셨고 거룩한 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봉헌하실 수 있어서 아주 좋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의 환대에 감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해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이번 견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여름 캠프, 여름 신앙학교에 대한 그러한 안내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많이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보내셔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고 또 하느님 은혜 속에 더욱 영리하고 더욱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변에 보시면 우리 일원동 본당 성가 잔치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잔칫날은 9월 3일이 주일인가요? 네, 9월 3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있고 우리 구역들을 술제에 따라서 몇 구역씩 묶어서 11개 그룹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8월 15일부터 성모승천 이후부터 우리가 국악 미사를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 미사를 우리가 빨리 익혀서 미사 때에도 열심히 보다 우렁찬 그런 소리로 하느님을 함께 찬미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가를 연습하면서 우리 구역 신자들 간에 친교를 도모하고 우리 본당 공동체에 이러한 신앙의 그런 활력을 얻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준비는 하시지만 너무 과열이 되어서 좀 싸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목적이니까 우리 같이 오손도손 같이 연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왕 하는 거니까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자 숫자가 중요합니다.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뒤로 빼지 마시고 머릿수가 일단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그룹에서 이제 선발된 두 그룹이 그 다음 토요일에 있는 9월 9일 순교자의 밤 때 대표로 여기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제일 큰 상이 참가상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노래 부르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참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올해 성탄 때 영세를 받는 그런 성탄 세반하고 이제 나중에 함께 영세를 받으시게 될 텐데 특별히 외짝 교우들을 위한 그런 단기 교리반이 9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짝 교우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본당 30주년 설립 30주년 이 거룩한 해 기쁨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한 교리반을 운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여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특히 외짝교우분들 이번 기회에 성가정을 이루시고 기쁜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이사 오신 전입 오신 우리 교우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상록 스타일스 우리 14구역에 해당하는 스타일스에 지금 새 입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아마 나중에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요 구역 신자들 새로 전입 오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미사도 있고 또 환영식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외에 이사 오신 전입 오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연성가 402번입니다.